여러분 잘 아는 들판의 민들레는 거센 비바람이나 이 몰아쳐도 뿌리가 깊이 내리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 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도 예뻐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주고 생각해주지도 않지만 사람들에게는 이로움을 주는 민들레가 때로는 나물로, 때로는 차로, 때로는 한약재로, 때로는 고무의 원료로 사용되는 민들레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님, 나도 민들레처럼 사용되게 하옵소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우주적인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거부하는 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초청에 응한 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면 불효자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팬들은 은혜를 값싸게 즐기는 사람들이 팬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팬은 은혜를 값싸게 낭비하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고통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팬들은 죄를 값싼 은혜로 헐값에 이 은혜를 덮어버리지만 제자는 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이 죄를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만큼 교회에 크게 오해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는데 그 은혜를 값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값어치 있게 그 은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청을 받은 수많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속성을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욕을 가지고 선한 욕구를 성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이 과다한 욕심입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손해볼 때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편안할 텐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신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결코 먼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해서 자칫 이 말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되 자기를 부정적으로 자학하는 어리석은 성도는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오해받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겨지는 가르침이 무방비 상태로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이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고 있고요. 우리는 값싼 은혜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값비싼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값싼 은혜란 무엇이냐? 계산돼서 이미 계산이 끝났으므로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공짜로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값싼 은혜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머리로 인정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을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들어온 교회마다 세례나 죄 용서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때로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인 죄를 범한 죄인에게도 위로와 격려와 의 말들을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혜는 어떤 대가나 가격이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에게 주어진 은혜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의 자녀의 죄 때문에 죽게 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엄청난 비싼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이것을 너무 은혜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값싸게 말하는 은혜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현대교회를 휩쓸고 있는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좀 거짓말하고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하고, 이 성도 중심의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는 다 자기 편리대로, 자기 안위함대로 살려고 하니까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그냥 편안하게 잘 된다고 하면 다 좋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무조건 내가 축복된 삶을 살며야 한다고만 말해주는 이 복을 비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송 설교를 듣는다든지 다른 설교를 들어보면, 저런 것이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분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별되어지면 그런 방송은 그 다음부터는 듣지 않아야 돼요. 그 방송을 계속 그런 설교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사귀어도요, 이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안 좋은 친구인지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친구라면 정말 잘 사귀어서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는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그 친구로 하여금 자기의 유익되게 만드는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나를 이용하고 나를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채우려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그런 친구는 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구분을 하지 못하면 그냥 한 잔 먹어 제가 괜찮아라고 했다고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근자 괜찮아라고 했다고 다 좋은 친구라고 착각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린 친구도 구별하여 사귈 줄 알아야 되고 이웃들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저 사람이 유익이 될 사람이 아니구나. 구별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날인가 큰 위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죄인은 현 상태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라는 것이 값싼 은혜의 복음입니다. 값싼 은혜의 가르침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희생과 헌신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값싼 은혜가 주어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헌신하며 살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이 또 이제 요새는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지도자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오용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오염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값싼 은혜가 교회를 거의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지만 죄 아래 있는 것처럼 살아도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보면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값싼 복음은 그런 것도 다 용서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우리가 철저하게 올바른 신앙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한 번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당신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쯤은 괜찮아,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않아, 이런 말들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값싼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저항으로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 은혜 받았는데 무슨 꼭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신앙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은혜보다 율법을 높이는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취급하는 거죠. 값싼 은혜를 설교하는 사람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더는 계명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구약에 말하는 내용을 왜 신약의 사람이 믿습니까? 그 시대는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은 신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약 말씀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장차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줘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완성된 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성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얘기들이에요.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써야 된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이지, 그냥 다 이루어져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 마지막 완전히 이루어지냐면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값싼 은혜가 열정적인 지지자들은 날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할지라도 주어진 은혜와 위로를 즐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오늘 지속되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병들어 있다는 것은 언젠가 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진짜 좋은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이 뭐 해야 된다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되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올바른 은혜가 분명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해요. 하나님의 한 번 한 약속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변해. 환경에 따라 변하고 여건에 따라서 변하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 방 한 칸에서 6, 7명이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어요. 좋은 집에다, 좋은 아파트에다 이제 한 사람이 한 방을 차지하고 편안히 살아요. 그러면 옛날 믿음 선조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훨씬 환경이 좋아졌는데. 자, 옛날 먹던 음식보다 오늘날 음식이 너무 다양해져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충만해요. 정말 건강해요. 옛날에 못 먹어서 죽은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좋은 음식들을 먹어요. 그러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으니까 믿음이 좋아져야 될까요? 나빠져야 될까요? 근데 훨씬 옛날 사람들보다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좋은 환경이 됐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쉽게 가고 싶은데 다 갑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은 훨씬 더 옛날 사람들보다 떨어져. 옛날 사람들 시간이 더 많았다고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시간이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환경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생겨가고 있다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면 또 다른 환경으로 변하면 나도 또 다르게 변하다 보면 결국 나의 믿음은 변질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중고등부 설교에도 봤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는 변함없이 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저 선조들에게 줬던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그들은 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다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다.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지킨 것이 뭐냐? 믿음을 지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환경에다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다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 그래야만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값비싼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24절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성도에게 나름대로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각자 사람의 개성과 재능이 다르듯이 십자가도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안 할래. 나는 이러니까 좀 쉴래. 하나님께서 결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지우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 헌신하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하나님이 결코 억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는 것을 원치도 않으신 분입니다. 단지 그것을 자원하는 자에게 심판의 날에 상급을 내리실 것이고 포기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마땅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급의 심판을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믿음의 관계를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로 나눌 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울 때는 단점이 안 보이는데 어느 사이인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상대방이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달랑 내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내 사랑이 변하고 내가 그렇게 좋았던 그 사랑이 변질되면 상대방의 단점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4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 코에 까만 점이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언제 당신 코에 그 까만 점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처녀 때부터 있었는데요. 처녀 때부터 까만 점이 있었는데 사랑하니까 그 점이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까만 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우리가 서로에게 이 단점이 보이거들랑 내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바뀌고 있다. 왜? 그 핑계를 만들어야 되잖아. 내가 나를 상대방에게 말하기 위해서 사랑이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단점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서로 단점은 덮어주며 살으라고 그랬지 서로 단점을 드러내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자꾸 보이는 단점은 덮어주고 자꾸 덮어주고 살으라고. 허물은 덮어주고 살으라고 그래. 상처는 자꾸 싸매줘야 빨리 치료되어지지 상처를 자꾸 파고 또 파면 상처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단점들을 뭐 해줘야 해요? 자꾸 덮어줘야 돼.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점을 자꾸 말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 변질되고 있다.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상대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이. 내 사랑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단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장점이 5개면 단점도 5개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줘요? 덮어줄 때 보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단점들을 자꾸 덮어주게 되면 이 장점이 자꾸 보여서 좋아지는데 이 장점이
덮어버리고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심각한 이제 이해 타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는 많은 사람이 죄와 은혜를 용서에만 국한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베푸는 용서의 은혜를 정신적으로 인정하고 동의만 하면 은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에 대한 매우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죄를 값싼 은혜로 거침없이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순수한 회개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건 죄입니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야 그 짓을 할 때 죄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짜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 자꾸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냥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약속이 먼저 있어요.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너희가 이렇게 약속을 믿으면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주리라 그랬지, 가만히 있는데 상급을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영원히 폐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놔야 나중에 그 일을 했을 때 이건 죄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지. 그걸 가르쳐 놓지 않고 뭐든지 다 괜찮아 해놓으면 얘는 나중에 그건 다 괜찮다고 배웠는데 왜 그게 죄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죄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이가 들어도 그 법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명기에 가보세요. 신명기에도 내가 이 백성을 선택했지만 이 백성이 이렇게 따르면 복을 주지만 이들이 따르지 않으면 내가 그들 심판하리라. 선택한 백성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내가 건져내고 축복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값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진리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된다고 말해야죠. 값싼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돼 라고 가르쳐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항상 나를 덮고 은혜가 덮고 있으므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네. 진리대로 살면 최선을 다하라는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네. 진리대로 살려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왜냐하면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은혜가 모든 것을 베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구원은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구원의 길은 가는 것인데요. 은혜가 나를 덮어주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도 살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변화가 필요해요? 구태여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척하거나 조금 다른 길을 가는 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를 공격해도 괜찮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 중에서 요새 상당히 많은 유튜브들이 자기가 신자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는 누구예요? 우린 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건데, 예수님을 공격하면 어느 날인가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게 가까이 오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눈에 허물이 많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좀 멀리 있어야 그래도 괜찮게 보이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참 추한 모습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면 다 허물투성해. 제가 중학교 때 미팔군에서 오신 미국인 선생님이 있었어요. 영어를 가르치려고 오셨는데, 그 미국인 선생님은 미팔군의 장교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장교 부인이 오면 천사같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이렇게 5m, 10m만 떨어지면 천사처럼 예뻐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대화하려고 갔는데 온 얼굴이 난 것처럼 완전히 더덕더덕해요. 세상에 5m, 10m 뒤에서 봤을 땐 천사같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가까이 가니까 온 얼굴이 다 더덕더덕하는데 가까이 가서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가면 단점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단점을 덮어가면서 살아야 돼. 왜? 나도 허물이 많으니까. 당신도 허물이 많겠지. 덮어가면서 살면 그 가정은 화목해진 가정이고 은혜를 아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허물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허물을 통해서 자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극하게 만들면 가정이 화목해지지 못해. 자, 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면, 나는 이제부터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장점만 보리라. 할렐루야. 상대방의 가족들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값싸고 생명력이 없는 거짓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쾌락에 살면서 살되 세상보다 조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은혜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값비싼 은혜를 우린 조심해야 된다. 값싼 은혜로 바뀌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럼 값비싼 은혜는 무엇이고,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값비싼 것이 무엇이냐?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보물과 같아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기쁨으로 그 보물을 산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 은혜와 참된 가치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팔아서라도 그 소중한 것을 사게 된다는 것. 또 값비싼 은혜란 무엇이냐?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알아차린 그리스도인은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만일 내 눈과 손이 그대로 그대에게 그대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썩어 있는 손가락을 그대로 놔두면 몸 전체가 썩게 돼요. 그러면 몸 전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든 썩어 들어가는 손가락을 잘라야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으로 오래 고생하게 되면 맨 먼저 오는 것이 발에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발에 문제가 오면 이제 그래서 발가락 같은데 한번 괴사가 일어나면 결국 뭐 하게 되냐면 발가락을 잘라내더라고요. 발가락을 잘라냈는데 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서도 이것이 계속 괴사가 시작된 나중에는 발등을 자르더라고. 나중에 발등을 잘라내고도 안 되면 다리를 자르더라고.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분명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리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값비싼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불구로 살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호소하는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는요, 내 집도 다 내려놓고 아내가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아내가 반대하기도 하고 자식이 반대도 하고 가족이 반대도 하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를 이겨내야만이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은혜의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책망하면서도 죄인은 의롭다고 선언받기 때문에. 자, 죄는 나쁜 것인데 그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자, 절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세상에는 죄에 대한 대가가 이 분리라는 것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뻔히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반복해서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 뻔히 알고 죄를 지었으면 용서함을 구했으면 그 다음엔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반복해서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반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죄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나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셨거든 반드시 고백하면 돼요. 할렐루야. 고백한다는 것이 값비싼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대가가 값비싼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깨닫고 뭐 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짐은 내가 너에게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죄가 더운 곳에 은혜를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너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고, 제자는 목사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도 제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 환경에서 이렇게 그러면 섬겨라. 그 환경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섬김을 무시하고 그 섬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비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값비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제자의 길에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24절 또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온천의 엄청난 부자가 되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갖다 줘도 그 돈과 목숨은 바꿀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고 살라는 이 모든 삶의 축복은 바로 우리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축복된 삶을 누려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는 헌신의 삶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뜻이 아니면 거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해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세계 엄청난 부호들이 뭘 가장 원하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왜? 이 많은 것을 놓고 갈래니까, 죽을래니까 그것이 그렇게 애통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뭐 하게 돼요? 우주를 개발하게 되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암을 극복하고자 암을 개발하고 이 제약의 살을 만들어서 약을 만들어내고 누가 한다고요? 이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자기가 암을 현대의학으로 못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급속 냉동시켜달라. 그래가지고 100년 후에 그 약이 개발되면 그때 해동해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부자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시도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급속 냉동했다가 다시 풀어보니까 살아났다고 하는데 사람은 급속 냉동을 했다가 살아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급속 냉동을 해놓은 미국에는 급속 냉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 중에서. 그리고 이 암을 극복한 약이 개발되면 그때 나를 해동해서 치료해달라.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준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한 주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예수 이름의 그 모든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세상에서 거절할 건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실하게 순종하는 이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향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값비싼 헌신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